지금 이 시간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지난번 주일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그렇게 신부가 많으신데 나를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바로 그 나를 지금 이 시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잠시 잠잠히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며 소중하다 하시며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앞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어두운 시선들도 무거운 마음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사랑하시는 그 신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우리 시선 앞에 지금 시간 잠잠히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만 내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 욕심들과 두려움들과 괴로움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헛된 것들 주여 다 사라지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지금 이 시간 내가 가득 채워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 세상 가운데에서 욕망하는 것들 그 가운데서 얻지 못해 갖지 못해 누리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주님 아닙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니 주여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언제나 끊임없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삶의 충만함을 지금 이 시간 알기 원하고 느끼기 원하고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사랑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 모든 걱정들 모든 근심들 그 모든 비교와 그 모든 힘겨움과 그 모든 상처들까지도 주여 아버지 다 사라지는 주님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으로 붙들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충만케 하시는 사랑으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앞에 온전한 찬양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온전한 예배 주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찬양
기쁨의 찬양, 기쁨의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신실한 주사랑, 신실한 주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박수치며 기뻐하는 찬양을 나가게 왔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주를 기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 한 번 더 주의 영원한
인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한 번 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스니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 너를 둘러 엎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시간 우리를 만지사 주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한다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기도함 가운데서 주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나를 빚어가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충만히 누리고 느끼는 오늘 이 시간, 이 한밤의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여전히 만지십니다.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거스르고 부딪히고 찌르고 찔리고 오늘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어찌 보실까, 어찌 받으실까 걱정하고 두려움 많은 눈으로 우리 스스로 바라보던 주님, 지금 이 시간 그런 뾰족뾰족하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모습을 주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며 주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쓰시는 그날로 믿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주여 선포하는 말씀과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기는 그 주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그 만지심을, 빚으심을, 그 은혜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충분히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빚으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주여 아버님 이름으로 바라보니, 주여 이 시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충만케 하심을 아버지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지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도 많지만, 주님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괜찮다고 그 가시에 찔리고 그 울퉁불퉁함에 부딪히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 빚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실게요. 오늘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중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로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삭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밤에 와보니 평소에 여기저기 보였었던 청년들이 다 없어서 다 어디 갔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옆 건물의 청소년 센터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좀 같이 참석했어요. 그 청년부 수련회 이번에 저녁 그 집회 주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하고 제가 인연이 있어서 아는 분이어서 어제 좀 뵙고 저녁 집회 때도 참석했는데 원래도 제가 그 목사님 설교 워낙 좋아했는데 어제 정말 말씀 듣는데 너무나도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예배 중인 저기도 예배 중일 텐데 거기 청년부 수련회 위에서도 있다가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가 되게 많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지만 매우 기억에 남는 내용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거의 실패가 없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되게 똘망똘망하게 집중해서 보시네요. 이겨내리라라는 마음으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을 그 둘에게 허락하셨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뭐를 제안하셨죠? 선악과는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하면요, 사탄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도, 너무나도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 내가 없는 것 하나에 딱 꽂혀서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그것만 있으면 정말 내 인생이 완성될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참 우리 안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살고 계시죠.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내가 가난해요. 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요. 그렇다고 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요. 부유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불행해요. 불행하게 느껴요. 행복지수가 바닥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바 된 것들을 보지 않은 채 끊임없이 갖지 못한 것에 마음 달아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행복지수 높은 나라 어디 있죠? 인도. 보통 어떤 나라들이에요?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너나 나나 다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별로.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이요, 같이 읽은 이 말씀이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줘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왔어요. 먼 곳 삼촌이 있는 곳에 왔어요. 삼촌인 라반의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삼촌인 라반의 집에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정확히는 거기에서 일꾼, 품꾼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종처럼 부림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대신 야곱은 그 대가로 뭘 얻었습니까? 딸들과, 삼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야곱이 원했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그가 라헬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원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원한 나머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기꾼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7년을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누구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레아가 첫날 밤에 자기의 방으로 들어온 걸 모른 채로 레아를, 자기는 아무런 마음도 없는 레아를 첫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헬을 7일 후에, 혼인 기간을 지나고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혼인하고 나서 그 대가로, 그 조건으로 또 몇 년이래요? 또 7년 일합니다. 삼촌에게 속아서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처음에 7년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도 그가 7년을 그렇게 길게 느끼지 않았대요. 왜요?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라헬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무너져 버렸었죠. 그리고 뒤에 7년은 아마도 좀 더 힘겨운 노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삶을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요, 그리 나쁜 상황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예전에 3포 세대, 4포 세대, 이것도 옛날 얘기죠. 그러다가 몇 포 세대 나왔죠? N포 세대요. N이 뭐예요? 그냥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N포 세대를 말해온 이 나라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은 14년 계약한 일자리가 있어요.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심지어 야곱은 결혼도 했어요. 아내가 둘이에요. 이걸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그리고 정말 오늘 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집은요, 출산의 소식이 끊이질 않아요. 이 정도면 매년 한 명씩 출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온 총 숫자가 아들 11명에 딸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냐 하면은 7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7년 동안 11명을 낳았어요. 이런 지금 그의 상황을 보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살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렇듯이 인생이란 게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죠. 야곱의 이 출산의 7년간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참 힘들었었던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야곱이 하루 종일 삼촌의 일자리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힘겹게 집으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둘이 있어요. 아내가 둘이니까 정말 두 배로 행복하게 맞이해 줬을까요? 아니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 둘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 두 아내가 맨날 싸워요. 불편한 기류가 집에서 끊이지가 않아요. 7년 내내. 근데
여기서도 야곱은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뭐 가장이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 둘의 사이를 여보 당신들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중재했을까요? 막 둘 사이에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남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큰 소리 못 쳐요. 여자들이 싸우면요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차라리 예전 막 청소년부 사역을 하더라도 예전에 보면요 남자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냥 내가 힘으로 말리면 돼요. 힘으로 말리고 막 뜯어놓은 다음에 뭐 치킨이나 입에 물려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화해해요. 근데 여자애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여자애들은 잘못하면 감정 상하고 말리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아멘. 말리려고 들어갔다가 나도 말려요. 여자애들의 싸움은요 훨씬 조심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야곱도 매일 밤에 들어가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1절만 봐도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한테 나 자식 좀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이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에 29절 뒷부분에 있었죠. 근데 이 출산의 기쁜 소식인데 사실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야곱과의 결혼 생활에서 불행해지기 쉬운 사람은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죠. 왜요? 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하면 미워했어요. 한편은 그 미움도 이해가는 게 레아만 보면 내가 속아가지고 삼촌한테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내가 마음도 없는 사람을 여기에다 두고 산다고. 그럼 당연히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이 행복해야죠. 라헬은 야곱에게 많이 사랑받지 않았겠어요? 행복해야죠. 근데 오늘 라헬은요 너무나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불행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자기가 넘치게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그 사랑, 남편의 사랑 따윈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 따위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레아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나 오늘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아도 다 필요 없어요. 언니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나는 못 갖는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언니가 가지니까 그녀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29장 뒷부분에서 연달아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가 이후로 한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오늘 본문 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아이를 잘 낳는 레아였는데. 아마도 야곱이요 레아에 대한 사랑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혼인 생활에 대한 의무로서 레아와 잠자리를 갖는 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만 아이를 주셨어요. 아마도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1절에 그 라헬의 분노,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라헬의 분노가 아마도 야곱과 레아의 잠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좀 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아가 라헬에게 너가 내 남편을 뺏었다라고 함과 더해서 오늘 라헬이
남편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는 것을 허용해요. 그래서 라헬 때문에 이후에 레아와의 잠자리가 끊기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또 오늘 레아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본 29장 31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녀에게 있어서 야곱과의 불행은 사실 야곱과의 결혼 생활은요 사실 불행할 일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시작이 불행이에요. 애초에 야곱의 노동력을 얻으려고 우리 아빠가 야곱과 나를 사기 결혼시켰거든요. 그 사기 결혼에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아버지에게 팔려서 결혼했으나 그 와중에 남편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도로 나를 미워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원하는 갖지 못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첫 아들을 주시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의 고백은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우리 29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녀에게 있어서도 더 갖기 원했었던 남편의 사랑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원하는 거였었어요. 레아의 시작도 어찌 보면 오늘 라헬과 비슷했어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바람 속에서 그녀는 힘겹게 살아갔어요. 언제쯤 저걸 얻을 수 있을까? 언제쯤 남편이 날 돌아볼까? 갖지 못한 그것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들을 낳고 낳으면서 넷째 아들까지 낳으면서 그녀는 뭘 발견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즉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짓게 돼요. 자신의 가져지지 못했던 부분의 아픔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또 어떻게 오늘 이야기가 흘러가냐 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라헬이 남편을 뺏어가 버렸어요. 잠자리마저 갖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라헬이 이제는 경쟁하려고 뭐까지 하냐면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줘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둘 낳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요, 우리 8절도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면서 A 이름을 이겼다고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레아의 마음에 불을 지는 거예요. 나도 아들이 생겼다. 내가 이겼다. 레아는요, 자신이 4명의 아들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자기가 갖지 못한 더 많은 아이에 대한 욕망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또 짓죠. 자기의 시종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을 낳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셀이라 하였더라. 뭐래요? 레아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모든 여자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부럽지. 그 와중에 또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성장한 듯해요. 그래서 그가 들에 나갔다가 뭘 얻어오냐면 합한채라는 풀을 얻어오는데, 합한채가 뭐냐면 이게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하냐면 당시에 불임을 치료하고 남성들의 정력을 강화하는 치료약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라헬이 가만히 있지 않죠. 라헬은 레아와 야곱의 잠자리를 허용할지라도 내가 저걸 합한채를 얻어내겠다. 왜요? 라헬에게 있어서 진짜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 잠시의 위안이 됐지만 아니에요. 진짜 라헬이 원했던 건 뭐냐면 내가 아이를 갖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고 언니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열망으로 그녀는 어떻게든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애써요. 근데 오늘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의 출산으로 나타나요. 오늘 자기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싸우고 애쓰고 씨름하는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니 이들은 행복할까요? 아닙니까? 이렇게나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데 얻으려고 행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데요. 그렇다면 비추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 원합니다. 네, 세상이 참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순간 내가 저거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가지면 너무 좋을 텐데, 저게 없어서 나 너무나도 힘들어 라고 하는 것에 목숨 걸고 뛰어 쫓아가서 얻지 못하고 불행해하고, 혹은 얻었지만 그렇게 원하던 거 얻으면 얼마간 행복해요?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하지만 유한한 행복이죠. 다시 또 내가 없는 무언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이 거친 두 여인의 싸움 속에서 잊혀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오늘 야곱은 어떠합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 무능의 끝을 보여줘요. 처음에 보았던 라헬의 그 분노에 대해서 야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한탄하는, 야곱에게 짜증내고 있는 이 라헬의 분노에 대해서 야곱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T예요. 언뜻 보면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되게 신앙 고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이죠. 근데 정답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욕먹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족장으로서의 족장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봐도요, 불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주겠어요? 기도할게. 기도 열심히 못 해주더라도 내가 그래도 기도할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말대로 출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면, 맞아요, 태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출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면 오늘 야곱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라헬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출산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하는 게 족장으로서의 마땅한 행동이 아니라 그는 기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온 자신에게 나의 사랑하는 라헬이 짜증을 내니까,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아내가 짜증을 내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짜증내요. 그저 짜증이 날 뿐인 거죠. 야곱도. 어떤 책에서 야곱의 이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를 않는다. 그는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순간을 이겨내려고, 자신의 힘으로 그 순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애쓸 뿐이지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런 기도하지 않는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표현들은요, 되게 처참해요. 2절에 보면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 1절이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라고 라헬이 표현해요. 15절에 가면요, 레아는요, 라헬에게 내가 내 남편을 뺏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가면 레아는요 또 야곱에게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야곱은 오늘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두 여인의 출산 경쟁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거래되는 존재처럼 여겨져요. 라헬을 만날 때도, 혼인의 일을 정할 때도, 자식을 낳는 문제와 부인들의 갈등 속에서도 전혀 기도할 줄 몰랐었던 야곱은요 어느새 자신의 아내들에게도 사고 파는 존재처럼 되어버렸어요. 라헬과 레아의 출산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말씀의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싶죠. 저희 아버지 처음 성경 읽으려고 하셨을 때 마음이 이해가 돼요. 20여 장까지 읽다가 롯이 롯과 자기 딸들이 동침하는 거 보고 에이씨 그러면서 이거 못 읽겠다고 이런 내용만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 보고 인간사를 보면요 우리는 마음 아프고 우리의 삶이 거기 비춰져서 가끔씩은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고 안타깝기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었던 어떤 주석책의 구절이 또 너무나도 저한테 큰 울림을 줘서 그 내용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가장 결함이 많고 타락한 사람들을 자신의 은혜로운 계획 속에 편입시키신다. 브루그만의 표현대로 두 경쟁하는 자매, 그들 사이에 낀 남편, 착취하는 장인은 믿음의 서사를 위해 가장 그럴듯한 재료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압제와 사회적 고통 및 경쟁 관계 속에서 시작한다. 야곱의 기도하지 않는 태도를 비롯하여 라헬과 레아가 집안과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행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아들을 주시어 그 가족을 축복하신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며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죄로 인해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레아는 라헬의 도발에 다시 한번 출산 경쟁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출산 경쟁의 끝에 가서 합한체를 통해서 자기가 남편과 동침하면서 아들을 얻게 되면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20절도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 분명하게 고백해요. 다시 레아는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이 아들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얻어낸 거 아니고 내 힘으로 얻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들을 주셨다. 내게 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경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이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오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외로움과 힘겨움 속에서 남편을 갈망하던 레아의 인생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중에 셋째 아들인 레이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져 그 민족을 섬기게 하셨으며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온 땅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십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합한 채까지 남편과 거래하면서 이 경쟁에 뛰어들지만 결국에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해요. 그녀는 이 경쟁에서 완전하게 패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기 노력으로도 얻지 못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된, 정말 완패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라헬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요. 이거는 기억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아니, 정확히는요, 사실 한순간도 하나님은 라헬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생각하시지 않으신 순간이 없어요. 근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라헬의 눈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끊임없이 향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녀가 하다 다 안 돼서 완벽하게 패하게 됐을 때,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었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라헬의 그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죠.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나의 출산하지 못했었던 시간들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던 순간들과 완전히 패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의 그 가장 바닥인 그 순간, 그 부끄러움을, 그 쓰라림을 주께서 위로해 주셨고 씻어 주셨다고, 드디어 그녀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겹게 씨름하는 라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후 흉년에 죽어갈 수많은 민족들과 야곱의 집안을 구원할 요셉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잘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바꿔야 되는 사고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잘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만들어진 그 우리 삶에서 부정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었었던 수많은 잘못된 것 같았었던 인생의 찌꺼기들, 부산물들, 문제덩어리 같은 것들, 내 인생에 그래서 보기도 싫었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품으셔요. 오늘 라헬과 레아 두 자매 간의 출산 전쟁은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야곱 그리고 그의 형인 에서의 갈등에 축소판 것 같습니다. 갖지 못한 장자권을 위한 야곱의 갈망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에서와의 싸움은 결국 각각의 인생을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집안에서 저주처럼 떠나지 않고 있는 그 편애와, 끔찍한 편애와 형제 간의 갈등과 그런 비극들도 결국에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시고 복으로 삼으신 그 가정을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경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거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경쟁과 싸움과 전쟁 속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말씀에 나온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였냐 하면요, 노아랑 그 수많은 생명들이 방주 안에서 그 홍수 중에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에서 막 넘실거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또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한 분만 완전하십니다. 우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나 문제 많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로 우리를 꿰는 그 사단의 꼬임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싸움을 하고 우리의 지혜로 싸우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과정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혹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었던 거, 이기고 싶어 했었던 것들, 그래서 내 힘으로 끊임없이 싸웠었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패배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저 엎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우리가 붙들려고 했었던 것들, 선악과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주님 나는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내가 가진 힘으로 치려고 했었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주 지금 이 시간 나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행복을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주옵소서. 주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보여주는 어떤 것들 갖기 원하는 것들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온 땅 위에
바라볼 때, 우리 그 선악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이킬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에덴의 모든 것,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의 자리, 우리로 하여금 모든 누리게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이 나를 오늘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쥐고 있던 선악과로부터 눈을 돌립시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 앞에 지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로 눈을 돌렸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눈에 밝게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 시간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만 머무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감당 주시기 가운데 앉으시기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깊이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주께 부르시소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많은 힘겨움과 아픔 가운데, 경쟁 가운데, 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눌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니라 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불행으로 가득한 능력을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만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것을 쫓으며 그 권력과 권력의 싸움 가운데서 헛된 것들 가운데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괴로움만 배우며 정의를 잃어버리고 이 시절에 나라를 그대로 두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끝나는 조언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고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나 넘치도록 주어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여 아버지 주님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번 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들에 소망과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부르짖으며 주님만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내가 기도자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신